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인격 보호 또 인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 신상이 그렇게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개인에게 동의하지 않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포하거나 또 사실에 대해서 소문을 내거나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그러한 죄가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인격보호라는 그런 미명하에 또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일단 유익이 있으면 일단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젠 사마리아 성에 그 잘못된 물의 근원을 고친 이후에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 40명 정도 이상이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명이죠. 42명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외모를 보면서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많이 없는 그런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 그래서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이들이 그 문헌에 보니까 12세에서 당시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사리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외모를 보고서 그 대머리를 댄 것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또 그것도 그럴 것이지 이 선지자 엘리사가 허허하면서 이 녀석들 왜 하고 좀 뭐랄까 웃어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 그가 곧바로 놀리는 아이들을 한테 돌아서서 그 아이들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돌아서서 그 아이들을 저주를 할 것까지 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엘리사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 쓰여질 필요도 없고 너무 저급한 사실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취급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아주 절하평가를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물론 철부지라고 하지만은 당시 12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렇죠? 그들도 참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사게끔 했던 이 아이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를 했던 그 엘리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무 과했다? 아니면 웃음으로 넘겨도 될 것을 그렇게 너무 과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사게 했던가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참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있기 전에 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아이들의 부모는 뭐예요? 사마리아 성,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렇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수축해서 사마리아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역사적으로나 어떤 관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터에다가 다시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비롯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건설했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역행적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자리에 왜 사마리아 성을 쌓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야? 이것은 단지 사마리아의 성을 쌓고 아니 쌓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하는 그 대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우스운 생각,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신체적인 특정 부위를 가지고 그것을 조롱한다라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이 조롱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눈이 짝짝이라고 해갖고 저 사람 눈이 짝짝이로 계속, 눈 크기가 짝짝이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요?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하면 그 조롱을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농담조라도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러분 좋은 말도 3번 이상 되면 식상해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도 자꾸 3번씩이나 거듭하면 아주 식상한데, 여러분 한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그 부위의 그 핸디캡, 아킬레스건을 자꾸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한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 장면은 참으로 여리고 샘물을 고치는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죠. 아이들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기 이전에는 그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그런 물의 근원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그 지역이 얼마나 제약에 간영되어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 42명이라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문제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것이 상징적인 무너진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그 터 위에는 성이라는 것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성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에다가 그 무너진 여리고 성에 사마리아 성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뭐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우리 신앙인 편에서 볼 때나 이것은 정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스스럼없이 했던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 조롱하고 놀리는 거 그거 하나쯤은 뭐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돌아서서 그들을 저주하니까 그 숲에서 앙금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은 거예요. 그냥 곰 앞발바닥이 얼마나 세니까 바닥 한번 내치니까 아이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쵸? 그냥 입으로 물어 뜯어갖고 발다가 안에 움켜서 자칫 잡아 뜯어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땐 치료받다가 너무 중상이 심해서 치료받다 죽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제가 예전에 그걸 가정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행히도 이렇게 심한 부상은 입었지만은 죽었더라라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손을 대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그 결과, 물론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 조롱을 당한 사람의 마음의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짝을 막 내리짚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조롱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뭐야? 누구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조롱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없이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서슴없이 그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놀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잔인한 저주까지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 엘리사는 이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를 본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조상들, 그 부모를 보고 이 아이들, 그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죄성으로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그래서 어디까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곰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찢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게 뭐 큰 부상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없어요.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자기 그 엘리사 스승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제자인 엘리사는 털이 좀 없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롱 섞인 대머리에 올라가라 말에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도 사람. 선지자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그 조롱하는 아이를 향해서 저주했고,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자질 문제, 선지자가 그래 암만 화가 나도 좀 참아야지, 하나님 사람이 암만 화가 나도 참아야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참지 않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 아이들의 아버지의 죄성,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의 그 부모들이 어땠던가.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뿐이 사마리아 성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믿고,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믿게 했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이런 바탕 위에 있던 사람들, 또 이런 바탕 위에 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 조롱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건 말도 아니다, 이런 건 성경에서 빼야 된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앙콤이 나와서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찢어서 그렇게 중상을 입히고 거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일이거든 분명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 현 정부가 호되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24%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물론 40%가 넘는 그런 좌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정치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못한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40%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48%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를 했는데 24%가 반토막이 나서 떨어져 나고, 24%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롱하던 아이들을 물어뜯고 심한 부상을 입혔다. 심지어는 찢었더라. 오늘 24절을 말씀합니다. 찢었더라. 아이들을 찢었더라. 아무리 평가가 혹독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따라가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신앙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에서는 가능하죠. 정치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목도하며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직해만 하면 싸우는데요. 재직해만 하면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교회가 하나씩 생기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직해만 하면 싸워가지고 이젠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하나하나 일주일에 다시 세우고 이게 온당한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다 뭉치는 거죠.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찢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이들을 찢었다고 했어요. 어떤 뭐 정체가 이렇게 찢는 일에 그렇게 열중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참 가당치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죠. 다시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에게 뭐예요? 경고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쌓고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까지 그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조롱은 엘리사로서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었다. 아킬레스건. 여러분, 자랑은 칭찬은 곰들도 춤추게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사람을 우리가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조롱한다거나 그런다면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란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조롱해서도 안 된다. 조롱 섞인 것. 여러분 이 조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구약의 그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숲속에 있는 앙컴이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해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힘센 수쿰이 아니라 앙컴일까? 여러분 그 화가 나면은 앙컴이 수쿰보다 더 아주 굉장히 무섭게 앙컴이 더 무섭다고 그런 앙컴을 보내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겨놓은 겁니다. 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물론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조롱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고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렇죠. 덮어주고 원래 조롱거리가 있어도 덮어주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교육을 받는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물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통성에서 떠난 그런 집단, 그런 국가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문의 근원을 고쳐주셨고, 그렇죠? 물론 잘못된 왕들이지만 오므리 왕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간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이 도시는 조롱꾼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그런 아주 제약이 가득한 간용된 그런 곳과도 같은 곳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한 아이들은 최소한 죽음을 면한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성경이 그 아이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것은 최소한 그들이 죽음만은 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공통점은 조롱으로 묘사합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을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조롱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조롱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허리에는 창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내려오라라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주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 아이들에게 내려준 겁니다.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거 뭐냐라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요, 1.1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이걸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렇게 그 성경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조롱이 돼버려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냐, 조롱할 자리에 있어도 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허물을 덮게 해주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또한 이렇게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 아이들의 죄만으로 인한 일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 사마리아 성을 쌓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부모적인 입장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자연스레 그 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있다라면 모든 죄의 단절을 위해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흘려주시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